왜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까요? 반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끌리시나요? 얼마 전 카페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이 뜨거운 커피를 쏟아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선만 돌린 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 휴지를 가져다 주고 함께 정리를 도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따뜻해졌고 사람들의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나 화려한 차림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분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들도 있죠.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성격의 문제이거나 타고난 매력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실수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끌리는 사람들에게는 5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품격과 성숙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현대사회는 점점 개인주의적이 되어가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만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존의 인간관계마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젊은 시절의 피상적인 관계와는 다른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밀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집착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괴로운 이유를 바로 집착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하는 분별심이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들고 관계를 막히게 만듭니다. 반대로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평온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가르침처럼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상대방도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고 느끼시나요? 저의 경우를 돌이켜보면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였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집에서는 부모나 배우자로, 사회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무집착의 마음을 기르는 첫걸음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분별을 내려놓을 때 상대방도 가면을 벗고 본연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한때 이런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후배들이나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은연중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너만 했을 때는 하는 식으로 조언이라는 이름의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저와 거리를 두더군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경청의 힘입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누구의 말이든 그 안에는 소중한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우리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빛나는 면을 발견하는 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예리해집니다. 사람의 단점이나 문제점이 쉽게 보이죠.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의 좋은 면을 먼저 발견합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동네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닐 때 다른 어른들은 다 눈살을 찌푸렸는데 그 할머니만은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저렇게 뛸 수 있는 거야. 참 보기 좋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던지요. 지금도 그 아이들은 그 할머니를 특별히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마음의 안식처로 만들어주는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받은 것보다 더 베푸는 보시행입니다. 보시는 단순한 물질적 나눔이 아닙니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자는 곧 복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시할 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베품, 그것이 진정한 보시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주 주고받는 것을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상대방도 그만큼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나는 도와주지 않지?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적인 마음으로는 진정한 인연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간이 한정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해질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즉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씨앗 하나를 심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의 한 노부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들은 매일 아침 동네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을이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목한 마을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노부부는 단순히 깨끗한 동네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푸는 행위 자체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선의를 베풀 때 우리는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화된 마음은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을 발산하고 사람들이 이런 기운에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풀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굳이 큰 돈이나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문을 열어주는 작은 배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타기를 조금 더 기다려주기. 마트에서 뒤에 사람이 물건이 적으면 먼저 계산하도록 양보하기. 비 오는 날 우산 없는 사람과 함께 걸어주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더 풍요로워진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진정한 베품입니다. 때로는 조언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풀 때는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돌려받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베품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비밀은 진심이 담긴 정구업, 바른 말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는 향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은 독이 되어 돌아오고 상대를 살리는 말은 복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은 화려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정구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체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상대방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 하는 말입니다. 경전에서는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살피라고 합니다. 첫째, 이것이 진실인가? 둘째, 이것이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셋째, 지금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며 말하는 것이 바로 정구업을 닦는 수행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말솜씨는 그리 좋지 않으셨지만 그분과 이야기하고 나면 항상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항상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하셨더군요. 그 진심이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깊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나를 낮추는 겸손의 수행입니다. 법구경에서는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경험이 많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면 상대방은 위축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다른 세대의 관점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얼마 전 지역 도서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직원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계셨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심으로 감탄하시더군요. 그 젊은 직원의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던지요. 그분의 겸손한 태도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아름다운 소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온기를 전하는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자비를 품으면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수 없지만 덕행은 어느 곳이든 향기롭다.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있기만 해도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이들의 비밀은 바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밝게 구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온기입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는 마음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오늘 만나서 정말 기쁘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분과 헤어지고 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 이 5가지 비밀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가족들이지만 정작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얼마나 될까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 주세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과 만날 때 먼저 인사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아차리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 보세요.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하세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미소로 인사하고 계단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작은 배려와 친절이 쌓여 큰 인연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3번은 상대방 이야기를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끼어들어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둘째, 엘리베이터 문을 평소보다 5초 더 잡아주세요.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다려주세요. 작은 배려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감동이 됩니다. 셋째, 주변 사람의 장점 1가지를 찾아서 말로 표현해 보세요.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린다. 항상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 같은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되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나의 선의를 악용한다면 그때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번의 경험으로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심에 진심으로 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마음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관계가 어긋났어도 진심으로 노력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기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참지 말고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칠 때는 조용한 시간을 갖고 마음을 정화하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의 고요를 되찾으세요. 또한 좋은 책을 읽으며 선인들의 가르침을 되새겨보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 자체가 성장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무집착의 마음으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보시행으로 넘치는 마음으로 베풀며, 정구업으로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겸손의 수행으로 나를 낮추며, 자비심의 실천으로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이런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인생의 후반부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기존의 관계들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존재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지혜로운 멘토가 되고 동년배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며 가족에게는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인복은 바라고 얻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얻는 것입니다. 먼저 주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메아리가 되어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 어린 마음이 가진 힘입니다. 상대방을 마음의 안식처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도 평온해지고 더 많이 베풀수록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며 진심으로 대할수록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좋은 인연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안식처로 만들어주는 사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사람, 진심으로 소통하고 겸손하며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 이 5가지 비밀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순간 어느새 내 주변이 따뜻한 인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바뀌니 세상이 달라졌구나.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꽃이 피면 나비가 오듯 여러분의 진심이 세상에 퍼져나가길 바랍니다.